오늘은 에레미야 41장 말씀, 어제 이야기하고 이어집니다. 그달랴 혹은 그다랴라고 말하는 그 미스바의 총독,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사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인덕이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마도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선수를 쳐서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요한안의 충언을 들었는데, 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의 충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7째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9일에 나라가 망했고, 그렇게 해서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된 지는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왕족, 여기서는 왕족이라고 합니다. 왕족 이스마엘이 10사람의 용병을,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이겠죠, 이끌고 와서 미스바에 와서 그달랴에게 문안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아마 그달랴 총독과 함께 거기에 같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 지도층의 사람들, 또 바벨론의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식사 자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다 암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미스바가 총독부가 있다고 하지만은 미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와서 그들을 죽였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성전 순례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탄로날 것이라는 걸 계산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례길을 가면서 미스바를 들려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80명 정도예요.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극한 슬픔,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뒤늦게 그들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것을 듣고 슬픔 속에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짓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은 이 정치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이 80여 명의 순례자의 무리는 그 당시 때 너무나 순수했던,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저 농사 지으면서 하루하루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는 것은, 자기는 왕족이고 그달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다윗 왕족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은 매국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괘씸하다 생각해서 와서 이렇게 암살을 하게 된 거죠. 정치적인 암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래 하고 그걸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고한 이 순례자, 정말 농사짓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순박한 이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달랴를 보러 일단 보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러 가자라고 속여서 그들을 다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물 구덩이에 매장을 하는데, 구덩이는 이 우물을 말하고 아사 왕이 팠던 구덩이였다. 상당히 큰 구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막 학살한 사람들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매장하는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만행, 그런 잔인한 행위들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과 전혀 무관한 순박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
그러고 보면은 이 정치적 어떤 갈등과 정쟁으로 인해서 싸우면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 끝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공동체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에 쏠려서 그걸로 인하여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옳으냐, 정당하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정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맞지 않아서 서로 대립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썩 좋지 않은 일인데 전혀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더욱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나쁜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논리 아래는 이런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안 요하나니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그들을 싸우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은 일단의 포로들을, 그러니까 거기 미스바에 있는 남은 백성들이죠. 그들을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마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하난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자기들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 10명이 왔는데 8명이 돌아갔다. 2명의 자기들에게도 희생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남은 백성들이 그냥 구원자를 만난 듯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반기고 환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요하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 났다. 총독부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부를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느부갓네살이 이거 대노할 거 아니냐,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짓밟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미스바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상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가다가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인데 이 게롯이라는 단어는 여관이라는 뜻이고 김함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김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 그런 뜻이죠. 근데 김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실레의 후손이에요. 바실레. 그럼 바실레가 누구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갔을 때 그 다윗 왕 어디 정말 난처한 입장,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져 있을 때 그 바실레가 바로 집을 제공하고 왕이 불편함이 없도록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실레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자기는 나이 먹고 여기가 좋은데 우리 아들이나 좀 데려다가 출세를 좀 시켜달라고 해서 그 후손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김함입니다. 그래서 게롯 김함을 여기에서 특별히 이름을 밝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가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 같은 그런 악랄하고 정치적으로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날뛰는 그런 사람과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숙소를 제공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안에도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짓밟히고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 또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또다시 와가지고 동족들을 죽이고 난리를 피는 사람과 정말 어디 기댈 데 없는 난처한 사람들을 숙소를 제공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김함의 여관 같은 그런 것들은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오히려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정쟁에 휩싸여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또 매국노니 친일파니 이런 정쟁에 휩쓸려서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한 적들도 있습니다. 깊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인간으로서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서로 위로하고 또 화합하고 단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 힘차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고국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요한 안에 그 지도자의 입장 너무 답답해서 그 김함의 여관에 머무르면서 그나마도 좀 위로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를 반겨줄 것인가? 항상 갈 수 있는 곳은 그나마도 이집트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에 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라고 이제 다음 장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항상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 두려운 현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에레미야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세상의 복잡한 문제 또 세상의 무서움 그런 모든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알고 있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세상 문제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자.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세상 문제, 인간적인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커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안정을 찾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